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제9쪽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축들과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런 모든 짐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기억했다라는 말은요, 생각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오늘 이 기억한다는 말은요, 잊을 뻔했는데 기억났어, 혹은 잊고 있었는데 생각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향한 집중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그 기억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신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절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셔서 하시는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구원의 행위를,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창세기 8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당할 때, 특히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속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가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닌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그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닌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목표도 없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물이 휩쓸고 파도치고, 그리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노아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개역 성경은 권념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행위들, 그로 말미암아서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은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사 비가 그치고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노아와 가족들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처음에 7일 동안 비도 오지 않는 게, 들어가서 7일 동안 아무 비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기품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창문이 열려지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 그 기품의 샘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모든 산들조차 다 잠길 만큼 그렇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방주는 물 위에 얼마를 떠다녔다고요? 150일을 떠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창세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물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높은 산이 다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물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그 물이 전 세계를 덮고 휩쓸고 간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던 짐승들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는요, 환경이 되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은 그냥 바람만 부는 그런 바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람이 불었겠죠. 그런데요, 이 바람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그래서 바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셔서, 그리고 3절에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셋째 날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뒤덮여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셔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이제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있던 짐승들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순서적으로 하면 이게 먼저야. 그런데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가 그친 게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샘이 땅에 터져 나왔던 샘이 닫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땅에 터가 터져 나왔던 것을 닫으시고, 그래서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본문 3절에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리고 한두 달 만에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 그대로 하면 전 세계가 물로 완전히 잠겼는데,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 분다고 그 물이 그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하늘이 창문이 닫히고, 그리고 그 물들이요 지하로 스며들고, 그리고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물의 무게에 의해서 단단한 부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부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홍수가 뒤덮고 있는 동안,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동안 계속해서 지구는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하면서, 그래서 물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로. 그리고 그 바다도 깊은 계곡이 생기면서 물이 더 내려가고, 그리고 산들이 솟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륙이 솟고 산맥이 솟고, 그러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배가 아라랏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요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은요 생존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보호해 주셨고요, 인도해 주셨고요,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고통,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단순히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종이 주인의 여자를 능욕했다고 갇힌 거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술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다시 복직이 되고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었지만은,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잊혀진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서 애굽에 멀어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요셉과 그 가족과 그 집안과 그 민족과 그리고 가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살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지만은, 그런데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는 강도가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도 지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행한 것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연한 처벌을 받는 거지만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어지는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사 산들 봉우리가 보이고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며칠이라고요?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요. 창세기 8장 4절에는요 7째 달, 곧 그 달. 그럼 7째 달은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7월. 그 달 11의 날에 며칠이에요? 17일을 말한 7월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그리고 또 몇 달? 7월 달이고, 그리고 10째 달이니까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10째 달, 그 달, 10월 초하룻날, 10월 초하룻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구체적인 기한과 그리고 시간을, 날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드디어 산에 봉우리들이 보이고, 그리고 아라랏 산에 그 방주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구체적인 시간과 기한,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그 기간, 그 때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도 없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한순간에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요 한순간에 자란 것 같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요 인내하고 기다림보다도 믿음의 반대편은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급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조급증이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번에 일을 끝내고 한꺼번에 처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정한 시간, 그래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방주가,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라랏 산에 닿기까지 노아가 할 일은 뭐예요?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 기다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있으라 하는 데 있고,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아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이 뭐예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조급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될수록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누가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수록요, 조급증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신앙이 약할수록요, 자기 기존에 하나님 끼워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바라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따라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사, 그래서 산들 봉우리가 보이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루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셔야 해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여도, 그리고 한란 풍파가 심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전 세계 가장 많아요. 전 세계 거의 3분의 1을 지금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이고 한순간에 지구는요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시온성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은요, 여인이 젖먹는 아기를 출산한 여인이 그래서 젖먹는 자식을 혹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잊지 못하시는, 그래서 늘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게,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여도 마치 기약 없이 물 위에 둥둥 떠가는,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떠가는 그 방주처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앞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막할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죽겠구나 싶은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